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와서 찬송하는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찬양대의 주님 찬양을 들어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도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나도 그런 선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무시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성령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성도들은 많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그 임재의 증거가 뭔지를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은 아주 부분, 정말 조금만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다른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갔습니다. 그 도시에 가니까요, 거기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묻는데요,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묻지는 않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으셨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고 있다고 하면 그뿐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져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 자칭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믿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믿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영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친목회나 특별히 여러분들이 만나는 동창회보다 못한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바깥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전혀 차이 나지 않은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에베소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은 성령님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에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계속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의 그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는 몰랐지만 우리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그의 도우심도 체험하지 못했고 실제로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꼭 알려줘야 했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정말 알려줘야 했던 그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필요하다면 특별하신 방식으로 우리 교회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질문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세례를 받았냐는 거죠. 여기서 왜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세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세례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을 바꾸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세례를 받았냐?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냐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체험하는데 예수의 사람이면 당연히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받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례받음으로 이제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컵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요, 그 당시에는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으로 잠긴다는 거죠. 죽었다가 물속에서 수장되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쉽게 받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1년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온 지는 2년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었는데 세례 받지 않으면 부끄러울까봐, 다른 사람이 또 물어볼까봐 그렇게 세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세례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세례 받기 어려운 교회가 될 겁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하면 세례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데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의 세례를 받았냐, 어떤 세례를 받았냐, 누구를 통한 세례를 받았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누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를 향해서 너희들이 신앙 고백을 했고 누구를 향해서 너희들이 헌신했냐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령의 사람인데 예수 믿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듣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미래까지와 계획까지도 맡게 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맡게 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분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앞에서 어쩌자고 저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례 받아야 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는 심지어는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내력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말하는 거죠.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 내 부모님들이 나는 3대째 신앙이요. 그래서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세례를 얼마나 일찍 받았는지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때는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내가 예수 믿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찍 받았냐.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벌써 세례 받았습니다. 내가 아기일 때부터 벌써 세례 받았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비록 세례를 받았어도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죄를 맡기지 못할 때에, 그분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해야 한다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서부터 진실로 믿고 있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교회 10년 다닌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저 사람은 교회 다녔어. 이렇게 다른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오고 있는 연금저축을 믿고 있는지, 노후 설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여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참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마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자마자, 우리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마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알고자 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할 때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드리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로 지금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다면,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사람들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도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보다 더 힘써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금신시키는 일이 있어도, 죄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진 않습니다. 평생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이 성령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늘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의 분위기는요, 영적인 일은 교회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하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남편이 집에 있으면요, 교회 이야기 입도 뻥끗 못하게 하죠. 신앙생활 하는 거 입도 뻥끗 못하게 합니다. 직장에 있으면요, 왜 직장에 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이야기하냐고, 신앙 이야기하냐고, 믿는 거 이야기하냐고 말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기도하라도 한번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처음에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옷걸이에다가 옷장을 딱 열고 캐비넷 안에다가 자신의 옷을 딱 걸어놓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할 때는 작업복을 다시 벗어놓고 다시 입고 왔던 옷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것처럼, 직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믿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 이런 것들 마치 옷걸이에 딱 걸어놓고 직장생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할 때는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입습니다. 좀 경건한 사람은 집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직장 가운데서, 우리 사업장에서,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내가 사업장에서 세탁소에서 옷을 다리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설거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기서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교회에서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는 설거지와 여러분이 끊이지 않는 밥하기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직장 동료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자꾸 축소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성령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해라. 교회 문을 떠나서는 더 이상 성령을 추구하지도 말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말으라고 우리에게 은근히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가정도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오로지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말을 해도 편안하지만 다른 곳에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그런 일들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에서 특별하게 오는, 간증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지금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에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동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조금만 물어보십시오. 10년 전에 달랐을 것입니다. 20년 전과는 지금 엄청난 다른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각자에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했지만 10년 단위로 끊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엄청난 일을 여러분 가정에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인생에 하고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부흥회 때만 들려지는 이야기, 우리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자꾸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슬픔과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끝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밑에다가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왜 하필은 배에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두드릴 수 있는 이 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보통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육신 가운데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 가슴에, 보통 우리 심장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킬 때 보통 이 심장을 가리키면서 우리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진심을 믿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이
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의 어떤 부족에 가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목구멍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쁨이 있을 때 내 목구멍이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배에서, 마음이 배에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물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생명 중에도 생명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할 때 그 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은 우리처럼 낙동강이나 엄청나게 큰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은 마르지 않는 물을 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물처럼 계속 흘러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마르지 않는 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 없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물이 흘러서 황무지가 옥토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사업장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치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그렇게 자주 피곤해지고 교회 생활이 왜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억지로 오는 교회 생활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힘이 듭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역자들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요. 사역자의 일이 사람을 만나는 일 아닙니까? 일하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영혼이 지쳐있고 메말라 있을 때 사역자들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생기를 부을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만족이 없고 지쳐있지만 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메마른 영혼에 다른 것을 부어서 즐기는 것으로, 뭔가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것으로 같이 가서 거기서 채워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메마른 영혼에 다른 것들을 부어서 채워보려고 애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쁨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 풍성히 받아 맞을 수 있는 그 충만함,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수의 강은 어디 가서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쳐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여러분 한구석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메말라버린 영혼의 문제로 고민스러워서 일부러 여러분의 영혼을 쳐다보기가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는 성령 하나님만이 만질 수 있고 치료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과 만족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다시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성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일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알게 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한데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성도인데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그렇습니다. 늘 같이 괴롭고 힘들고 같이 짜증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마치 바짝 말라버린 나뭇가지처럼, 나무잎처럼. 여러분, 가을에 낙엽 보셨습니까? 가을날의 낙엽 밑에 떨어져서 그 낙엽을 한번 만지면요 부스러져 버립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메말라 있을 때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다 쪼개져 버리고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스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마치 물기를 가득 먹은 힘있는 활력소처럼 이런
꽃처럼 이렇게 우리가 힘을 가지고 탱탱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할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내가 영적인 침체에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힌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와 찬송의 형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다스리기 시작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했습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도 하고 뭐도 했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치 성경을 읽으면요, 마치 바울이 안수했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수받는 거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해지면요, 제가 사역자로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며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안수하면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못하지만 목사님은 특별하니까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내 기도와는 다를 거라고, 그래서 좀 안수해 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는 행위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도 받기를 원할 때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손을 얹었다는 말 안에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데에 관심을 가지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데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를, 이 사람들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그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도록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지만 살아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집에 재물이 많아지기를, 이 집에 자녀가 대학 들어가기를, 이 집에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그걸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기계적으로 할 수 없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앉아는 있지만 힘들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휩쓸려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기를, 감히 변명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민감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통제할 수 없는 그 물결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성령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1년, 2년 지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년, 20년 뒤를 살펴봐야 합니다. 20년, 30년 뒤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좁은 봉독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이 대구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알려지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그 앞에 자신을 포기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의 강력한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못 왔던, 세례만 겨우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는 6절을 금방 제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이 방언을 주는 것처럼, 예언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영적으로 보이고 더 신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이 교회 목사들보다는 자기가 더 영적인 것으로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교회 목사들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줄 수 있고 내가 예언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마치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방언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방언과 예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방언과 예언이 뭔지는 모르지만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이 너무 대단하게 여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너무 천대합니다.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는 마치 점쟁이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과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성경의 방식으로, 성경의 언어로 생각해야지 왜 우리 방식으로 자꾸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무속신앙인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으니까 무슨 동자, 무슨 장군들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무슨 처녀들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미래의 일을 맞추니까 그걸 마치 예언인 것처럼 성경에 있는 예언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냈는데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이 오순절 주간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방언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하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예루살렘 오순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지금 에베소 이방 지역에도 임하니까 이 사람들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맞추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참 용하구나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일을 맞추어서 우리가 물어오는 그 사람들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용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다, 누구는 목사 사모가 되라, 누구는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예언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하실 일들이 왜 그런지 그런 해석을 해내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에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9장에서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 때에 그 전에 기억하지 못했던 예전의 죄와 허물이 떠올라서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별 것 없지만 내가 승진하지도 못했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내가 인생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상하게 감사하는 이야기들이 내 입속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 한번 믿어봐, 예수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은근슬쩍 툭툭 던지다가도 그 사람이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불쑥불쑥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는 우리가 방언을 하느냐 예언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고 말하기 시작하는가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참 놀랍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전에는 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고민을 쌓아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이 일이 뭔가 팍팍 풀리기를 기대했지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혀 성령과 상관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그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의 제자들이 체험했던 바로 그 일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처럼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경험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체험한 지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예전에는 한때는 나도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만 앉았다만 가는 그런 신앙생활 청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일을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긴밀히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과 각종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그러뜨고 힘들어져서 얼어붙어서 하나님을 향한 용기도 없고 하나님을 찬미할 기운도 없어서 지쳐버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갈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을,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터져 넘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인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의 인생이 살아나고 그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